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60대 남성이 이 손녀가 준 포춘 쿠키에서 이 나온 번호를 그대로 써놓아 가지고 3억 4,460만 달러, 한화로 4,05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당첨된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남의 일 같으시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 포춘 쿠키를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 번호를 잘 적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쿠키를 보면 쿠키에 담긴 이 행운의 숫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짧은 덕담도 적혀져 있죠. 근데 그 둘 다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 그것 이상을 그건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도 그와 유사한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투기나 오히려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그 믿음의 목적도 아주 다분히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기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 관계에서도 나타나곤 하는데, 이 타인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러한 관계를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신을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 그것을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자식들, 막대먹은 자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효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이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마치 램프의 요정같이 생각하는 그 신앙도 어딘가 크게 잘못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는 오늘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아마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초기 교회의 신도들은 이 영적으로 고아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 이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가 늘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크게 상실감을 갖게 만들었죠.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줄 만큼 이끌어줄 스승, 이 주님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생전에 그들 앞에 보여주셨던 명쾌했던 말씀이나 또는 기적의 사건들을 더 이상 눈앞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내 인생, 내 평생을 해도 좋을 것인가, 그들은 주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는 이 초기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아주 충분한 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이 현실과 미래를 대하는 실상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세계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지 이 자체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식민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죠. 그 사이를 사람들은 참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함이 그들을 엄습해오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었죠. 지도자의 부재와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 실상은 그들의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 것만 제외하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한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거나 또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언제든 흔들려 버리는 체질적으로 연약한 신앙 수준을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애굽을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며 불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러한 초대 신앙 공동체의 아주 어려운 불안한 상태를 이미 예수께서 간파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한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하는 요청은 이 당시 교회와 신도들의 심리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곧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만 확인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는 말씀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존재가 곧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며 보여주신 말씀과 삶의 여러 가지 행적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신 겁니다. 그의 행적,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 그 제자와 교회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은 공동체라고 하죠. 그 말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가 아니죠. 신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그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히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가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공자의 말 중에 회사 후소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 말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후소라는 말은 뭐냐면 그 바탕이 되는 도화지가 있고 난 뒤에 그림도 그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일에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바탕이 있고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던 꾸밀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형식을 떠올려요. 교회 건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모이고 예배 형식이 어떻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바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탕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의 바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사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곳에 참석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보여줄 수 있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 바탕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이 우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살리신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나 신자에게 적당이라고 말은 이 적당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단어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도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혈관이 혈액이 제대로 안 돌고요 적당히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돌면 사람이 적당히 사는 건 없습니다. 인생은 죽거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요청하는 것이죠. 너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근본 바탕이 되는 질문이고 우리가 가장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와 신자다운 신자,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것, 그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행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소명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지간한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 교회는 47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는 이 학업을 마친 아이들을 위한, 이 졸업자들을 위한 이 졸업 축하도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공교롭게 겹쳤는데요. 이 절기상으로 이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절은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출발이에요. 오늘 교회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던 말씀의 궤, 그 말씀의 궤가 머물러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취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그냥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라는 거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콕 찔러 보십시오. 움찔하시죠? 지금 움찔하지 않은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한순간에 그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졸업처럼 일을 마무리하고 나타나는 열매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졸업이라는 말도 단순히 일을 끝냈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한자 졸업의 졸자를 보면 이 졸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이 허리를 동여맨 거예요. 그걸 형상화한 겁니다. 허리를 동여맨 것은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졸업을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출발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냥 한순간 내가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허리를 동여맬 수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성령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각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교회가 반백살이 됩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일정 기간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리를 동여매는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1000년간의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힘쓰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지난 47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오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서 함께 호흡했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동여매고 최선을 다했던 바로 우리 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준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근본 바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일들을 채우시고 또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